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것은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전반기 때 모세오경 특강을 통해서 모세오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또 모세오경을 우리는 묵상해 나갔고, 또 저의 경우는 금요기도회 때 최근에 들어서는 제사법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연결된 선상에서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건지 금요기도의 형태가 아닌 수요 성경 공부 형태로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속죄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속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살피기 위해서 자원제와 의무제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자원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이 바로 자원제에 해당되죠. 그리고 의무제에 해당되는 것은 오늘 살펴볼 속죄제, 그리고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속건제, 이것이 바로 의무제인데, 말 그대로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그런 경우에 그 죄를 속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래서 자원제의 경우에는 좀 재물에 있어서나 여러 상황이 느슨하게 진행되지만, 의무제의 경우에는 의무의 강제성이 보유되기 때문에 재물도 드려야 될 양과 내용과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곡식으로 드린다든지 또는 가루로 드릴 때도 몇 그램 또는 몇 흰, 이렇게 양을 정해두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속죄제의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려라 하는 이런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했죠. 한번 신분에 따른 제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제사장 또는 온 회중, 이렇게 되는데, 제사장 또는 온 회중에 있어서 온 회중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에다트라고 하는 이 원문의 어원은 에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쓰는 표현 에다 또는 카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에다라고 하는 것은 온 교인들에 해당되는 회중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 이 에다에 대한 것은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 국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온 회중을 대표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온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로 비유하자면 회중의 대표 장로, 그러니까
제사장 또는 온 회중, 이것은 목사 또는 장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려라. 그리고 족장의 경우에는 흠없는 수염소로 드려라. 그리고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암양, 이렇게 제물의 종류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따라서 제물의 우열이 정해지죠. 뭐가 제일 셉니까? 소가 일단 제일 크고 세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양, 소, 염소, 양,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또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 제사장과 회중의 대표의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의 경우에는 염소 중에서도 흠없는 수염소, 그리고 평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염소로 드릴 경우에는 암염소로 드려라. 그리고 양으로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신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이 제물의 종류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짐승으로 드린다는 것은 알겠고, 이 짐승으로 드릴 경우에 어떻게 이 짐승의 내용을,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번제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번제와 달리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일부만 태워서 드립니다. 내장과 기름 부위만 태워서 드리는데, 이것은 화목제의 경우에서도 그렇게 했죠. 내장과 기름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렸고, 나머지 짐승의 고기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던 것이 화목제의 특징인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내장과 기름 부위만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성막 밖에 나가서 거기서 태웠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생소하지요. 죄의 그 태움에 있어서도 그것을 아예 진 밖에서, 성막 밖에서 태우겠다는, 아예 죄를 몰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를 제사장과 장로의 경우에는 진 밖에서 태웠는데, 이 성막 밖에서 태웠는데, 족장이나 평민이 드리는 제물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거룩한 뜰, 성막 뜰에서 그 고기를 먹는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가 번제와 달리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속죄제에 대한 공부는 전반적으로 끝났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속죄제가 제물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태워진다는 것, 이런 정도로만 살펴보고, 이제 이 속죄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죄는 대표성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1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죄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된 것을 신학적으로는 죄의 대표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다 하는 거죠. 또 좁은 의미에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본문 구절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3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범죄가 누구의 허물이 된다고요?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온 회중, 우리가 온 회중을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대표성으로서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로의 한 사람의 죄가 장로 전체의 죄가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의미로 좀 한번 재해석해 봅시다. 제사장 또 회중의 대표 이것을 오늘날로 즉 말하자면 목사 한 사람의 죄가 목사가 죄를 지으면 온 성도의 죄가 된다. 그래서 목사의 죄가 온 회중의 온 성도의 죄가 되는 죄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죄를 지으면 장로 전체 당회원 전체의 죄가 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기보다 또 인정을 받기보다 비난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특별히 목회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정도의 그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간혹 한 번씩 뉴스에 나올 때 어느 교회 성도가 이랬다. 또 어느 교회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느 교회 집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 어떤 성범죄를 비롯한 중범죄의 경우에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뭐 목회자다, 목사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보도될 때 그 심각성은 더 하고 더 크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회의 불신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는 장로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일반인들보다도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는 이런 대표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대표성에 있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잘 퍼져나가게 되고 또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더한데 그렇죠. 성도들 중에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비난은 적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또는 장로들 중에서 그런 죄를 지으면 성도들이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그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죄가 쉽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표성이 되는 것인데 제사장과 장로가 정결해야 하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정결하고 죄 없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속죄 원리입니다. 이 속죄 원리는 대속물이 있고 이 대속물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 대속물은 죄를 다 뒤집어 쓴 상태에서 대속물이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를 없애는 이 원리, 이 바로 이 대속의 원리에 있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대속물이 필요하죠. 바로 제사장과 장로의 경우에 수송아지를 그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에게 모든 죄를 제사장이 지은 모든 죄를 장로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다 뒤집어 씌울지어다 하면서 죄를 다 넘깁니다. 내가 지은 이를 주는 죄, 내가 지은 이런 죄 다 이 짐승에게 넘긴 후에
그러면 이제 나는 깨끗해졌고 이 짐승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짐승이 죽으면 그 죄의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데 있어서 다 각을 떠서 내장 부위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고 또 이 고기 덩어리는 바로 재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태워서 싹 다 없앰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대속의 원리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바로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이지요. 그렇게 한 후에 죽게 됨으로써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어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속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된 그 대속 원리만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쯤이야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원리에 의해서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갖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미련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대속의 원리만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진 것을 제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괄적인 원리. 첫 번째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인 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면 레위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하여 이것은 모르고 했다는 것인데 모르고 범한 것도 엄연한 죄입니다.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몰랐어도 그것은 당연히 죄를 벌을 받게 되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운전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성도들과 함께 그때 기도원인지 어딘지 모시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 지금처럼 그때 이제 면허를 따고 도로교통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저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유턴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유턴 위반했습니까? 제가 무슨 유턴 위반을 했나요? 했더니 설명을 해주기를 유턴 표지판 아래에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이런 표시가 있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유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턴 지역은 맞으나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초록색 신호였던 것 같은데 차가 안 오니까 저는 이제 유턴하면 되는 줄 알고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유턴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저는 벌금을 그렇게 다 받았습니다. 뭐 싼 걸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 받았는데 물론 그 후로 저는 이제
벌금 스티커를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운전을 하려고 하고 또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없는데, 그때 그 경찰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 차를 몰고 우리가 기도원을 가면서 제가 위반할 일이 뭐겠습니까? 뒤에 성도들도 다 계시는데 저는 위반할 의사가 없었고, 또 저는 이것이 유턴을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나름 어필을 했는데, 그 경찰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몰라서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내가 몰랐지만 몰라서 지은 죄도 죄지. 몰랐던 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벌금을 달게 받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봐주고 그럴 수 있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몰랐어도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몰랐어요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 몰라서 짓는 죄, 이런 것이 다 사함받지 못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은 제가 앞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중의 대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또는 장로라 하더라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죄를 안 짓고 산다, 장로니까 죄를 안 짓고 산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라 말입니까가 아니라,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가졌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속죄제를 드린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 때처럼 짐승을 잡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저는 또 이런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결해져 가야 되는데,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오늘도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죄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7절에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18절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향단불에 피를 바른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로 상징되는 이 향단불에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처럼 자원해서 드리는, 내가 드리고 싶으니까 드리거나 또 내가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 나누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의무제이기 때문에 제물의 종류도 다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 또 회중의 대표인 경우에, 족장인 경우에, 평민인 경우에 이렇게 제물의 종류도 다 정해져 있었고, 또 제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사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죄를 지었거나 또는 모르고 죄를 지었거나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해당된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죄의 대표성,
교회에서 목회자일수록 장로일수록 더 신중하게 죄로부터 삼가 잘 살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죄의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 목회자나 장로가 죄를 지으면 성도들은 그 죄에 훨씬 더 잘 무너진다 하는 이러한 대표성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속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속죄의 원리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속죄제의 원리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나아가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제 여러분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19를 통해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